말씀의 제목은 어디든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야 비로소 집에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고 잔 듯합니다. 정말로 가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바람에 참 사람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서늘한 바람을 허락해 주셨더니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그런 선선한 바람이 불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그런 가득 차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즉 그 제목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무리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그 가르침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이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까지도 치유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다 예수님 앞에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서 제자들에게 우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어떠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 그냥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엽줍는 거예요.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했던 그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는 이 말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는 늘 항상 어디로 옮기잖아요. 사역지에 따라서 뭐 때로는 뭐 강원도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서울로도 갈 수 있고 여러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늘 항상 걸리는 게 무엇이냐?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걸리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늘 항상 해주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자기가 가는 곳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항상 안심이 되고 힘이 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적응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사역의 동참의 길에 같이 함께 가면서 내가 가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저를 위로해주고 힘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김제에 또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이제 첫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교사 회의를 이제 딱 진행을 했습니다. 유초등부 교사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 교육부서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물었더니 그 선생님들께서 다 한마디로 하는 것이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추진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가 얼마나 힘이 되고 참 기쁨이 되는지 참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정말로 참 제자를 부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따라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심령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길가에 와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러한 대답을 해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좀 느끼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은 정말 찾고 있었던 제자를 찾은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5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보게 나는 집이 없는 사람일세. 그리고 나는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일세. 여우도 굴이 있어서 잘 곳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어서 잘 곳이 있는데 나는 잘 곳이 정해져 있지 않대. 때로는 길바닥에서 잘 수도 있고 때로는 뜨거운 곳에서 잘 수도 있고 때로는 추위를 막 맞으면서 잘 수도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따라올 것일까? 아마 이렇게 질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 뒤에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의 대답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선생님, 제가 어디든지라고 말을 했나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로 어디든지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호텔에서 주무신다라고 하면 제가 따라가겠지만 길바닥에서 주무시는데 어찌 제가 그 길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왜 58절 이후에 이 사람의 대답이 없을까요? 그 이후에 성경이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반응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말만 했을 뿐 그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말대로 행동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삶을 되돌아보면 말뿐인 나의 인생이었던 것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는 이 고백만 하고 왜 안 따라갔을까요? 왜 이 어떤 사람은 이 아름다운 고백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첫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요 정말로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목적이 다르면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둘 중에 한 명이 목적을 바꿔야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 마음이 그 목적이 동일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바꾸실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부르심을 받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적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바꾸고 예수님께 목적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그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서기관이라고 하면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잘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만 번지르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지도가 높고 많이 존경받는 그런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누가복음에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분,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성경은 나의 인생을 뭐라고 기록해요? 그냥 어떤 사람으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식 가운데는 이 서기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를 받아야 될 사람,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정확하게 지칭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 말을 그냥 진심으로 받아들였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이 제자가 되어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그 목적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그 전에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수많은 자들이 다 놀라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죠? 그러니까 서기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서기관과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병 환자와 또한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들까지 다 고치시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서기관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능력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놀라는 것들,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들을 이 서기관은 다 아마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아마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무엇인가 내가 더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내가 서기관들 중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나를 따라올 것을 명하셨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신분을 불문하고 나를 따라와도 좋다. 그렇지만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따라와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던 슬로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그 슬로건과 전혀 맞지 않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에서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었겠죠. 서기관은 예수님 그 자체를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가르침의 능력, 또한 병든 자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요, 사람은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김제에 살 때 김제에 가장 큰 축제가 있습니다. 10월 달에도 축제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평선 축제입니다. 예, 지평선 축제, 어찌 보면 전국적인 축제라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옵니다. 한 거의 일주일간 하는데 그때 이제 막 마을별로 와가지고 이제 음식도 팔면서 거의 아예 시 전체 축제의 장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저녁에 티켓을 주셔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현재 시장이 정성주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연정교회 지사님이십니다. 지사님이 이번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김제 시장이 되셨는데 그 전 시장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전 시장님이 돌아다니니까요,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와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성주 시장님이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 악수하려고, 다 인사하러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시장했습니다. 지금 현 시장은 권력이 있지만 전 시장은요,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옆에서 어떻게 한 자리 얻으려고 뭐 하나 따려고 시장님 하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시장님을요,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능력이, 그 권력이 사람이 붙게 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고 예수님이 좋아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냐라는 거예요. 아닌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수많은 백성들이 놀라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니까 다 놀라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내 위치 한번 신분 한번 변화시켜 볼까? 나의 가난함을 한번 해결해 볼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롱런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앙생활 길게 하고 싶으십니까?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유익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신앙생활은 롱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 유익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의 유익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처만 받아요. 그럼 아픔만 겪습니다. 제가 목포에 동기 목사님이 있어서 지금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교회는 한 300여 명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직종의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한 동일한 직종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일을 할 때 항상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 해드려야 되고 이 성도님 해드려야 되고 이 성도님 해드려야 되는데 동일한 직종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딱 정하셨대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집사님, 이번에는 이 권사님, 이번에는 이 집사님, 이번에는 이 권사님. 왜요? 안 해주면 삐진대요. 교회 뭐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내 교회를 다니시나요?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그것 슬프고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다른 교회로 가야지. 나의 유익을 더 챙겨줄 수 있는 교회로 옮겨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러면 신앙생활 롱런하지 못하십니다.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서기관이 와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제가 다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말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말인지 아니면 입 바른 말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따라오라고 해도 안 따라오는데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따라오겠다라는데 안 붙잡고 싶겠냐는 거예요. 저라도 붙잡고 싶겠어요. 목사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제가 열심히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말해주신 성도님 있으면 제가 안 붙잡겠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다 썩어버린 서기관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거처가 없어.
여우도 집도 있고 새도 집도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너 집 없는 삶 살 수 있겠어? 너 진짜 나 따라온다라는 거 뭘 보고 따라오는 거야? 너 날 보고 따라온 거야? 아니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온 거야?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은요, 서기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서기관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찌 보면 그 부르심에 이 서기관은 탈락한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 절대 그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목적이 같을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발걸음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걸어가시는 그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의 목적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통 자기 유익,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은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서기관처럼 말뿐인 고백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내 삶의 목적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유익이요 내가 죽어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내 삶이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내 삶의 목적도 예수님의 목적과 맞추심으로 내 삶이 온전히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단 한 가지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이 또한 결론이 되는 삶을 살길 갈망합니다. 아멘.